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은요, 꽃길만 걷고 싶으세요? 아니면 십자가 길만 걷고 싶으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말해주죠. 그 바람 이면에는요, 어쩌면 나도 꽃길만 걷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요, 십자가 길을 걸으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이나 십자가 길 가세요. 나는 꽃길만 걷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에게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십자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성령 따라 걷는 길은요, 꽃길일 때도 있고요, 고생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고생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따라 가는 길은 꽃길만도 아니고요, 십자가 길만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꽃길도 있고 십자가 길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요, 꽃길도 십자가 길도요, 그 모두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따라가는 우리 길이요, 십자가 길처럼 보일 때 성령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아서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의 길을 가는 나를 가로막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꾸짖어야 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령 따라 말씀 따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비장함이 성령 따라입니다. 20장 22절에서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요, 성령에 매어서 성령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21장으로 넘어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바울이 당할 결박과 환난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그 와중에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붙듭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붙들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며칠을 두로에서 함께 지내면서요, 두로의 제자들이 결국은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요, 바닷가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요, 파송식을 갖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보내기 싫었지만요,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며 보내주었습니다. 1940년 2월 추운 겨울입니다. 일제 모진 고문을 받고요, 사경을 헤매던 주기철 목사님이요,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평양 산정형 교회 사택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사택에서 목사님을 맞이한 가족들,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들, 남편의 고초를 기도와 침묵으로 지켜온 아내입니다. 특히 눈먼 노모는요, 목사님에게 가장 아픈 가시죠.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듬더듬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때 목사님 심정,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던 그런 바울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어린 아들들과 아내를 돌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성도들과 동료 목사님들도 그 처참한 몽골의 그 주목사님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목사님, 할 만큼 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과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몸부터 추스리십시오. 가능하면 멀리 피신하십시오. 그건요, 주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사랑의 만류를 뒤로 하고요, 다시 십자가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꺾어야 향기롭습니다. 주님, 이 목숨 아끼다 주님 욕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그의 7월에요, 순사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주목사님은 일사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노모의 손을 놓고 어린 아들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다시 감옥으로 향하는 남편에게 오종호 사모님도 눈물 대신 일사각오로 작별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코 살아서 이 문을 다시 나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 가족과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꽃길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요, 두로의 제자들처럼 그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울며 매달릴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다른 길도 있잖아요. 아니, 꼭 당신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류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일, 고통 가운데서 상처받을까 봐, 넘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처 없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기쁨도 크지만 상처와 아픔, 필연적이죠. 사랑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을 만류하던 제자들은 결국 바닷가 모래밭에서 함께 무릎 꿇고요, 바울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가지 않기를 바라며 그 손을 붙들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도로서 바울의 손을 놓아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명을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때요, 그가 짊어진 십자가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맞들면 낫지 않겠습니까? 21장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것은요, 바울 혼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을 만류하던 사람들의 울음이 그쳐지고 바울과 함께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잃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너를 보내주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기도의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두로의 바닷가에서 파송 기도를 받고요, 바울과 이방교회 대표단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경유지 가이사랴에 들립니다. 거기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 딸이 넷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처녀들입니다. 며칠 후에 선지자 아가보까지 빌립 집사님 집에서 바울을 만나요.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결박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퍼포먼스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에 대한 성령님의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결박과 환난을 알게 되었으니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울면서 붙잡으니까 바울도 울부짖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면요, 떠나는 사람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죽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가보의 예언이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결박과 환난 때문이 아니라 넘겨짐이에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메시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순회원을 예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처럼 바울도 결박당한 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결박당한 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19장의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었어요. 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요, 로마로 가기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21장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은 바울이 반드시 가야 하는 로마로 향하는 십자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바울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3000여 년 전 무법천지의 고대 세계에서 이 명령은요, 단순히
이민 가라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던 생존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목숨 걸고 모험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정전 땅을 벗어나는 순간 광야의 맹수, 약탈하는 도적대, 그리고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위태로운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협은 어쩌다 만나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 길을 걷는 자가 치러야 하는 일상적인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날 때 그는 앞으로 만날 도적대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기근이 온다면 어떻게 음식을 얻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세워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야 할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요.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바울 역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이 결혼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뿌리가 선물해 준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 따라 길을 걷다 보면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길들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신다. 바울은 구체적인 고난의 실체는 몰랐지만요,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장에서는요, 그는 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23장에 가니까요, 가이사라 투옥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27장에 이르러서는요,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기로 기도하고 있었지만요, 그 길이 죄수의 사슬에 묶여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로마 행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을 위해서 로마행 티켓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요, 제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문들까지 열어두셨어요. 바울의 기도는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응답은요, 이토록 정교하고 완벽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따라갈 때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는 결말을 알고 있죠. 그 작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개 속에 걷는 것 같아도요, 성령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멋있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따라 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미혼율은요, 그야말로 기록적입니다. 20대 청춘 남녀의 95%가 미혼이래요. 30대 청춘 남녀요, 53%가 미혼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결혼이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교회 안의 사정 흥미롭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에서 남녀 비율이요, 자매들이 압도적으로 높죠. 대략 7대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소위 고학력, 고신앙을 갖춘 훌륭한 미혼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대형교회 청년부에 가보면 실감을 해요. 신앙은 깊고요, 성품도 좋아요, 그리고 밥까지 잘 사주는 좋은 누나들이 참 많아요. 신앙 깊은 그녀들은요, 지금도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과연 주께서는 이 간절한 여인들의 기도에 언제쯤 응답하실까요? 저는 이 누나들이 결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결혼 전에 여집사님도 아주 구체적인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그 리스트는요, 배우자를 찾는 기도가 아니라 꽃미남 배우를 찾는 주문서였다고 합니다. 외모는 정우성, 목소리는 공유, 성격은 배용준,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배우 기도 리스트를 들고 열정적으로 매달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녀 마음속에 아주 명확한 응답을 주시는데요. 딸아, 세상에 그런 남자가 존재하기는 하니?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그 남자가 너를 만나겠니? 그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깨달았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기도 제목부터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배우를 찾는 기도를 멈추고요, 자신과 평생을 동행할 배우자를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혼을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집사님은 자기처럼 배우를 찾는 기도로 시작해도 좋다라고 덧붙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배우를 찾는 기도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키는 180cm 이상, 몸무게는 73kg, 연봉은 9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 모태신앙에 적당하게 교회 다니는 배우자를 주세요. 이렇게 꿈꾸는 소년, 소녀처럼 구체적으로 배우자 이상형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이상형을 찾던 소년, 소녀의 기도를요, 결혼할 준비가 되어가는 처녀 총각을 위한 배우자 기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여집사님의 경험처럼 말이죠. 기도는요, 성령을 따라서의 우상향으로 변화됩니다. 배우를 찾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성령 따라 기도 제목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분명한 소명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집사님의 간증은요, 단순히 배우자 기도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생의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직장을 찾거나 건강의 회복, 아니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요, 꽃미남을 찾던 그 집사님처럼 꽃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리스트를 하나님께 들이대요. 하나님, 고난은 없어야 됩니다. 결박은 싫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 갖춰진 완벽한 꽃길을 깔아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요, 어린 아이의 기도입니다. 꽃길을 걷고 싶어 하죠. 어린 아이들은 꽃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꽃 같은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계란을 달라고 하면 영양 만점 계란을 주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요, 신선한 생선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 큰 어른들은 다르죠. 어른들은 험한 십자가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꽃길에서 쉼을 얻는 거죠. 맨날 꽃길만 걷는 어른들이요, 머리에 꽃을 꽂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꽃길을 찾는 기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꽃길을 찾던 여러분의 기도를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요, 꽃길로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기도 리스트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멈춥니다. 대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전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로마 여행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바울처럼 저도 로마 여행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성령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걸을 때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갈 때 험한 십자가 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따라 가기로 결단한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